1980년 5월 18일은 오늘 2025년 5월 18일과 같이 주일이었습니다. 5월 18일 새벽 1시쯤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막 시작될 때쯤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 급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광주의 교회들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어두고 은신처를 이때부터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광주의 교회들과 시민들은 서로에게 연대하며 항쟁했습니다. 광주 시민들로부터 시작된 이 민주화 운동은 결국 전국으로 번져서 전두환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바로 얼마 전 12월 3일 우리는 다시 한번 계엄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적은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적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정신을 이어받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일까요? 아니면 한나라당 때부터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국가 보수화를 통해 기득권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민의힘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예수와 그 무리들은 누구와 싸웠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와 주로 싸웠던 이들은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 재건된 나라 이스라엘은 제국에게 빌붙는 성격과 멸망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 공포는 그들의 종교에서 율법주의의 형태로 잘 드러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해서 나라가 망한다. 무시무시한 이 문장은 순식간에 사회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무력해진 사람들은 자본과 종교와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태어난 시대상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600개가 넘는 율법 조문을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먹는 음식은 엄격했고 이방인과 여성을 철저하게 차별해야 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무거운 제물을 바쳐야 했고 또 로마 제국에게도 무리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당연히 부자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쉬웠고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자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 율법들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고쳐서 살인의 의미를 확대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여라로 고쳤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애인들을 돌봤고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의 적은 헤롯도 아니었고 빌라도도 아니었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적은 바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율법의 조문을 다 폐지하더라도 이것만을 지키라는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기존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뭔지 아시죠? 아세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율법주의와 싸웠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다른 거 다 안 지켜도 되니까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고 주신 단 하나의 율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 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매주 양 한 마리씩 바쳐라. 이런 율법보다는 훨씬 쉬워 보이죠. 그런데 사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아시나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운명의 장난처럼 하필 원수 가문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을 하겠다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지 결국 그 장벽은 두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교우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저 교우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먼저는 이렇게 구분하는 우리의 기호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호는 사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된 욕망이 사랑을 돈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폭력이 사랑을 왜곡했습니다. 내 결핍 때문에 얼룩진 욕망과 집착과 질투가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율법주의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상 이데올로기가 소수자들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편견과 혐오가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찌나 끈질긴지 이것들은 전두환이나 윤석열의 얼굴뿐 아니라 내 얼굴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자본주의를 상대로 투쟁하다가도 그놈의 돈이 뭐길래 그놈의 돈 때문에 동지를 배신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혐오와 싸운다고 말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혐오가 들려옵니다.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주의와 그렇게 싸웠던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체험하고 로마 사람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 때문에 교회의 다른 형제들에게 소명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유대인 동지들이 율법을 어긴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밥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보여주시고는 이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먹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 신랑이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을 시작하니 우리에게 내렸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잠하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 민족주의, 순혈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교회를 세운 그 제자들 안에서도 그것들이 다 빠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이들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 뭐길래, 관습이 뭐길래 그것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그 전통이 수천 년짜리라고 할지라도 사람과 세상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던 베드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의 계명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오늘로 치면 성서 문자주의와도 같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이용하여 이방인을 차별했던 초기 교회처럼 교회는 지금 성경의 구절을 이용해서 성소수자를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남들처럼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또 남들처럼 존재하고 싶었을 뿐인데, 남들처럼 예수를 믿고 싶었을 뿐인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뭐길래, 종교가 뭐길래,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의 이 새 계명은 사회가 합의하고 정해준 안전한 범주 안에서 내가 정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저 부자들과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만연한 우리의 적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몰아내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옳다고 배우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라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국가에는 그 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나라에서는 새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명은 단 하나니까 기억하기도 쉽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증오와 욕망이 다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적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무력한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를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울부짖지 않아도 되고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환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980년 봄, 광주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이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죽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극기 아래 누운 자식의 시신 앞에서 울어도 되는 사람은 그곳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내 앞에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항쟁했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18일,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슬픔과 용기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마음껏 사랑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1980년 광주에서 항쟁했던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원했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토록 꿈꾸고 원하고 있는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위해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의 수천 년짜리 불완전한 전통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지금은 차별과 혐오가 사랑을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수천 년짜리 편견이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혐오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눈물과 아픔과 죽음 안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을 걷어내고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